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나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택하신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주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위로, 영원한 소망, 성령 안에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이곳에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우리 침묵 가운데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백성들, 참으로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통해 작업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사죄의 은총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 드러나시도다. 그가 그의 백성의 부를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찬양받으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아서 6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음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가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현균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을 묵상하며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썼지만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을 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교만함과 불순종, 사랑 없었던 말과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나 습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잠자던 믿음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순직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가 마음을 주관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병든 자가 치유받고 낙심한 자가 위로를 얻으며 흩어진 마음들의 하나님의 평강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 순서 속에서 홀로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임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글로리아 중창단이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 만에 보니까 다들 진짜로 반가우시죠? 진짜로 반가우신가요? 반가우셔야 됩니다.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러시는 게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저희 시차례 안에 3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행정적으로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로 이제 교회가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직교회는 뭐냐면은 장로님들이 2분 이상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을 한 분 세우려고 하면은 세례교인이 30명 이상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회가 구성이 되려면은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2분의 장로님을 모시면은 이제 그걸 조직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희 교회는 지난 4월 27일 날 2분의 시무장로님을 이제 세워서 노회 안에 또 우리 시차례 안에 이제 조직교회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좀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미조직교회로 미자립교회로 지내는 목사님들에게는 교회가 자립하고 조직교회가 되는 것이 굉장히 꿈이고 로망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자립을 하고 또 장로님들을 세워서 당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총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곰곰이 그걸 생각해 보다가 조직교회가 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정말로 더 귀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더라고요. 공동체. 여러분 조직과 공동체는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상당히 좀 다릅니다. 조직일 수는 있지만 공동체는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조직은요 어떤 조직이든 성과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요. 공동체는요 성과보다는 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관계를 중심으로. 조직은 위계가 분명한데요. 공동체는요 평등한 관계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존중합니다. 그게 조직과 공동체의 차이죠. 또 조직에서는요 능력이 없으면은 도태시킵니다. 쟤 필요 없어 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공동체는요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보충해 주면서 함께 가는 곳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조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공동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목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지체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이제 몸이 되는데 몸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눈, 코, 귀, 입, 손, 발 다 다르잖아요. 그것이 모여서 그걸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 몸 대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믿음 생활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체 중에 필요 없는 지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절대로 그냥 있는 게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라도 여러분 하나라도 온전하지 못하면은 온 지체가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서로를 이렇게 한번 얼굴 한번 바라봐 주세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 참 귀하십니다. 한번 그렇게 참 귀하십니다. 예,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교회가 이런 공동체성이 강화되어지는 것, 공동체성이 강화되어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반갑고, 조금이라도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그렇죠? 보듬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랑의 날마다 커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중요한 두 개의 신약 구절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먼저 좀 잠깐 나누어 보고 싶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 한번 펴주실래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이 말씀은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공동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지침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들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세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이제 서로 돌아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욕심에 사로잡혀 지내게 되면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체는 혼자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곳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마음을 쓰는 거죠.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죠?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 힘들어 라고 말하면은 그래 하면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걸 들어주면서 격려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들어주면서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우리 힘내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공동체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한 번 더 예배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좀 말해주면 좋겠어요.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우리 같이 힘내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자기 할 일 하잖아요, 그냥.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우리 믿음으로 살자, 서로 격려하고 권해주는 곳, 그게 이제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을 읽어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평소에 좀 간과하고 지나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제 입맞춤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입맞춤하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예배하러 모이면요, 입맞춤을 했던 거예요, 서로. 그게 이제 사랑의 표현이고 그들의 한 예배의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도도 이런 똑같은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 사도의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하러 모이면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이거 할까요? 감기 얼마? 감기 얼마예요? 야, 참 감기 옮겠네요. 만나면은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해주고,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어 얘기 들어주면서 격려해주고, 그렇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같이 권해주고, 그런 곳이 이제 교회고 그것이 이제 공동체성이라는 말이에요. 자, 한 말씀만 더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이제 그럼 그 공동체, 그런 소중한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아멘. 마음을 낮춰서 아유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저 사람이 나한테 선생님이지,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오래 참아야 된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은요, 부대끼다 보면은요, 자꾸 짜증이 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보면서 짜증이 느는 것 같아요, 짜증이. 그래서 왜냐면은 생각해 봤더니 오랫동안 이제 성도들을 겪어오면서 서로 이제 알잖아요. 가까워졌잖아요. 가까워지고 서로 알아갈수록 더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참아주는 게, 그것도 오래 참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해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자 하는 굳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제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문제 있는 교회에 부임했어요. 교인들이 두 패로 갈라져서 이제 맨날 서로 남 탓하고서 이제 맨날 다툽니다. 어느 날은 재직회라는데 얼마나 그냥 고성이 오가고 그러는지 민망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만하시자고, 우리 그만하시고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제 서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논리정연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쫙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이게 다 교회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더래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러시면 우리 앞으로 잘하지 맙시다 그러셨대요. 잘하지 않는 게 낫죠. 그렇게 싸워서 잘할 바에는 잘 못하고 안 싸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것은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힘써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킨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공동체로 모이셨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함께 사셨잖아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같이 가는데 우리 조옥순 집사님이 아까 조옥순 권사님이 아까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조옥순 권사님이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지금 충분히 앞으로는 제가 멘트를 바꿀게요. 가능하신 분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원래 제가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은 앉으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조옥순 권사님처럼 다리 아픈 분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죠. 쫄록쫄록 걷기가 힘든 분이 계셨습니다. 애들은 보폭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따라가기 힘들었죠. 따라오기 힘든 사람들은 그냥 제껴놓고 가라. 그런 게 있든가요? 없든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빨리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간 거예요. 천천히 40년 동안 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갔냐요? 함께 갔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말해줄까요?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소풍 가는데 전교인 걷기 대회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잘했죠? 전교인 달리기 대회. 이랬으면 다 안 가셨을 거고 다 부담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달리기는 1등, 2등, 3등 있잖아요. 걷기는 여러분 1등, 2등, 3등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걷기는요, 그냥 같이 걷는 거예요. 같이 걸으면서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이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그냥 같이 가다가 좋은 거 있으면 사진도 찍고 그냥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 정목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도 잘하겠지, 잘 되겠지, 좀 넉넉한 마음으로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보듬으면서 다 이렇게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공동체로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개인적으로도 축복해 주시지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으로서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을 더 가치 있고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실래요?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을 더 가치 있고 행복하게 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요, 일 중독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사람은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대요. 그러니까 평생 일만 하면서 산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마음이 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허해.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했지?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였구나. 헛되고 모든 것이 불행한 노고로구나.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의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지만요, 결코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여러분, 행복은요, 성취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손에서 무언가를 쥐어줄 때,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행복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웃고 함께 아파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의미를 갖게 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있고 내 슬픔을 들어줄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더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있어서 살만 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거기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만남과 사랑, 이 관계 안에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전에 우리 이번에 식당 바닥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서 청소를 하는 일이 남았었는데 권사님들이 감사하게도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청소하는 것도 같이 도와주시고, 오늘 소풍 갈 때 오늘 고기 먹잖아요. 고기 먹으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집에서 상추를 다 이렇게 따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상추가 이만큼이고요, 부추도 이만큼이에요. 부추도. 그래가지고 그 부추에 흙이 아마 많이 묻었나 봐요. 부추를 막 다듬으면서 아유, 왜 이렇게 흙이 많이 묻었어?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묻었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털고서 이제 상추를 이렇게 씻고 부추를 막 뜯어가지고, 반찬이 별로 없어가지고 두부 있는 걸로 이렇게 김치랑 지져가지고 상추 닦아가지고 쌈장 해가지고 이제 같이 먹었어요. 맛있었을까요? 안 맛있었을까요? 맛있더라고요. 왜 맛있냐고 했더니 비가 많이 와서 상추가 부드럽대.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찰나지만 작은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혼자 먹는 밥상은 쓸쓸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된장 하나 놓고 김치 하나 놓고 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입에서 침 튀면서 제잘 이야기하면서 먹는 밥은요, 맛있어요. 맛있다고요. 그게 약이에요, 약. 아무리 보약 같은 밥을 먹으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얼굴을 마주해서 보는 거, 차 한 잔 같이 마시는 거, 일상적인 삶을 나누고 하는 거, 함께 기도하는 거, 이런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참 많은 것을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더 깊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헌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주는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는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는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예,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다가 제가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생각난 분이 있었어요. 우리 신권사님 그 집에서 좀 올라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박태규 어르신인가요? 그 어르신 2년 전인가 그 집에 가면 장작을 이렇게 높게 쌓아놨는데 그 할머니시죠, 할머니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그거 막 정리하신다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너무 늦게 발견하셔가지고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발견되셔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깨어나지 못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은 옆에서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나는 안 다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우리 그 베로니크 권사님, 그 남편 되시는 최영석 성도님이 이제 낙상했어요. 낙상.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뭐 고치는 것 때문에 5m짜리 사다리 놓고서 좀 높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그걸 빼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힘을 주고서 한번 탁 빼다가 뒤로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떨어지면 수영장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영장으로. 그래서 이제 우지직했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근데 핸드폰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이제 그 수영장에서 그냥 이러고 있었대요. 한참을. 그러다가 이제 소리를 질렀답니다. 베로니카 하면서 베로니카 하면서 소리 이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디 갔지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막 소리가 들리더래요. 갔더니 이제 거기 이러고 계신 거예요. 빨리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이제 실어가서 초동 조치를 잘했고 수술도 잘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안 넘어진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린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일입니다. 그럴 때 그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손 잡아주시고 일으킬 사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다가 우연히 이 얘기를 봤는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춘천에 있는 성실 아이 건축이라고 하는 이제 건설 회사가 있더라고요. 종합 건설 회사인데 이제 여기 대표 되시는 분 이름이 김병보 집사님이셨대요. 지금은 아마 장로님이 되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시련도 많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셨나 봐요. 어려움도 많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너는 교회만 건축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교회. 그래서 이분은 다른 거는 건축 안 하고 교회만 전문으로 건축하는 그런 건축사를 운영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사에 손기배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오랫동안 같이 했는데 이 회사가 크리스찬 회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눴대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안타까운 사연이 이제 뭐냐면 이 손기배 씨의 아들이 손영준 씨인데 20대인데 젊어서부터 이제 신부전증이 발병이 돼가지고 계속 투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투석한 게 꽤 오래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늘 올라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가족들이 이제 신장을 이식시켜 주려고 이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아무도 안 맞는 거예요. 가족이 하나도 안 맞더래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친척들한테 부탁하고 설득해가지고 한 분이 나섰는데 이제 그분이 맞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신장을 하나 떼어주기라고 수술 날짜를 기다렸는데 수술 일주일 전에 그분이 연락을 끊고 사라졌대요. 왜냐면 너무 겁나니까 이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3년 동안 소변을 못 봤답니다. 계속 이제 그 소변줄 차고 이렇게 지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수술 못 받으면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위급한 상황이 돼서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시더래요. 젊은 사람이 저렇게 병상에 누워서 너무 안 됐다. 그 마음이 들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슬쩍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한번 조직검사 받아봐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마음 갖고 조직검사를 맞았는데 이게 조직이 너무 잘 맞더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 생판 부지 남이잖아요. 나 아무리 직원이지만 직원도 직원 아들한테 주는 건데 그걸 어떻게 줍니까? 근데 마음은 계속 부담이 되는데 너무 겁이 나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주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부어주시더래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 고생했던 거 한 2시간을 우는데 자기가 평생 때려도 그렇게 많이 울어본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눈물을 쏟고서 이분이 자기 신장 하나를 직원도 아니고 직원 아들한테 떼어줬어요. 진짜입니다. 진짜 떼어주고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이 아들이 건강해졌어요.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 건강해진 그 아들을요 자기 회사에 취직시켜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으로 나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분명한 건 뭐냐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더라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그를 도와주고 손붙잡아 주는 거더라고요. 저는 우리 정목교회가요 외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어려우면 같이 아파해주고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위로해주고 울어주고 정말 어려운 일 있으면 정말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유익이 뭔가 하면은 공동체는요 혼자면 약하지만 공동체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혼자 하면 약하지만 공동체는 강합니다. 12절 말씀.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혼자 하면은 지지만 함께 하면은 더 강하고, 한 사람이면 약하지만 두 사람이면 더 강하고, 한 사람이 누우면은 오들오들 춥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면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함께 하는 것에 시너지가 있고 함께 하는 것에 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요 다 연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뭘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하시잖아요. 기도해 달라고. 저는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많이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요 힘이 납니다. 기도하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셔요. 그러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러기들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기러기들은요 철새라서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그때 이제 그 먼 여행을 할 때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요 상승 기류가 생겨서 이제 뒤에 따라오는 새들이 그 기류의 영향을 받아서 비행하는 데 힘을 훨씬 덜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이 V자 대형으로 함께 펄럭펄럭 한번 날아가면요 혼자 날아가는 거의 거리보다 71%나 더 많이 날아간대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앞에 한 마리가요 선두로 쫙 날아가면서 걔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요 따라오는 기러기들이 보면은 그냥 조용히 안 갑니다. 깨락깨락깨락 하면서 계속 소리를 내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응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응원하는 거라고. 또 이제 맨 앞에 가던 기러기가 힘이 빠지면은요 다른 기러기가 대처해 주기도 하고, 또 뒤로 처지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기러기가 있으면 다른 기러기들이 그 기러기를 보호해서 함께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물인데요,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오모조모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같이 무리생활하면서 힘을 모아요. 근데 유일하게 힘을 모으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시죠?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둘만 모이면 싸워요. 그 사람은 둘만 모여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왜 두세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두세 사람인지 아세요? 사람은요 두 사람도 마음이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아니 부부도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세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됩니까? 그래서 두세 사람만 마음을 모아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열을 조장하고 미워하게 하고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은요, 마귀가 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을 모으게 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흩어놓잖아요. 우리 힘이 없어요.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되고 함께 힘을 모을 때 더 강력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목교회라고 하는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가치 있고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혹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강한 군사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연약함을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성읍으로 건설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기를 부지런히 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주님 나라로 나아가는 모든 우리 믿음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육부 학생과 선생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네.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할까요? 서로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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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태어난 것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주님, 다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저희를 이 한 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다르지만 공통된 거 하나,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가 다 씻어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이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할 일밖에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 없는데 우리가 남의 흉을 보지 않게 하시고 허물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여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감싸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일하는 우리의 일터도 자기만 아는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 사랑의 용광 안에서 녹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나라 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지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을 드리고 주님, 또 주님의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성전의 예물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형편에 따라서 또 믿음을 다해서 힘에 닿는 대로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예물이 소중하고 가치 있게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만 저희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심을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 믿음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표 한번 힘있게 외쳐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2025년에 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해가는 우리 정목교회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는요, 맛있게 식사하고 우리 예고드린 대로 봄소풍 강시봉 휴양림으로 이동해서 잠깐 같이 산책하면서 걸으려고 합니다. 지금 밖에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아까부터 이제 바베큐 고기를 열심히 땀 흘리면서 굽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 특별식으로 맛있게 식사하시고 그리고 식사 마친 다음에 1시에 마당에서 다 직결해서 강시봉 휴양까지 8분 정도 걸립니다. 8분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올라가는 길이 뭐 엄청 전혀 평지를 걷는 건데요. 제가 갔다 왔는데 비가 적절하게 와서 얼마나 싱그럽고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여기 사시면서도 강시봉 휴양림 안 가보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가까운 데를 가까이 두고서도
이제 저희가 못 가본 분들도 많은데 오늘 맛있게 식사하시고 저희가 잠깐 한 20분 정도,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하면 끝나니까 같이 가셔서 좋은 시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집에 가지 마시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이동해서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중창단 연습을 토요일 날 했는데 토요일 날 좀 일이 있어서 이번 주만 금요일 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6시 30분 기억해 주시고 조의중창단 단원들은 다 시간 맞춰서 연습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돌잔치 하준이가 벌써 돌이 됐다고 하네요. 하준이 어디 있죠? 하준이 손 좀 들어보세요. 하준이 여기 갔나 보군요. 하준이가 돌 돼서 예, 할머니 칠순하신 데서 손자가 이제 돌잔치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에서 오후 4시에 출발하고요. 장소는 마석에 있는 5월 뷔페에서 생일 축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아이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풍이라서 맛있는 음료수, 시원한 음료수 조규선 집사님께서 또 찬조해 주셨고 교회 오시면은 지나가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 전신주가 교회 안에 하나가 있고 교회 사택 앞에 전신주가 2개 있는데 가다 보면 아주 풍경화를 멋지게 그린 걸 보셨을 것입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비니 모자를 쓰신 빨간 모자를 쓰신 강대봉 집사님이 이제 화가신데 하나님께 이제 자기 은사로 재능으로 그림 그려드리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리시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 뭐 하루만 그릴 줄 알았거든요. 한 6개월 걸렸습니다. 이렇게 정말 정성 다해가지고 이제 그리셨는데 뒤에 보면은 이제 저 사택 앞에 있는 그림 보시면 오직 예수 또 그렇게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데 이제 귀하게 섬겨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위에서 만나 주시면 그림 한 번씩 보고 가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시면 우리 집사님들께서 맛있게 고기 구워서 식사 대접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우리 또 같이 소풍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시는 축도로 모든 순서 마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나라 위에서 주의 영광 위에서 함께 미래를 향해 달려나아갈 때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